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년 들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런 주제로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적 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고 저는 이웃에 있는 진해중앙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인도 때문에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교회를 2부 예배 때는 못 가야 돼서 우리 교회에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은 그냥 그 주제를 벗어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어요, 그죠? 설날 우리는 새해를 2번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2번 신년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는데, 신년이 또 시작되기도 해서 올 한 해 이런 좀 소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 앞에 또 붙인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제가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학수고대라는 말로 좀 제목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학수고대해야 될 것,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이 한 해 동안 사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소원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의 소원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이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신앙의 정말 위대한 선배가 가졌던 그 소망이, 기대가 뭔지를 좀 나누면서 우리도 좀 이런 소망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막 걱정하니까, 아니 나는 걱정 안 해, 나는 막 기뻐, 그러면서 나한테 근데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절만 이렇게 좀 볼 텐데 20절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쭉 읽을 거니까. 여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주 좀 이렇게 긴 단어예요. 아포카라도키아이, 아포카라도키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좀 이래. 근데 이게 간절한 기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니야. 단어가 3개인데 그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레고 블록 같아요. 이 단어들이 어디 붙여도 뜻이 통해.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붙이면 말이 하나가 탄생이 되는데, 이게 아포카라도키아이, 이 말은 세 단어가 어떻게 붙었냐면, 이게
카라라는 말이 목이에요. 목. 이게 카라 도끼 할 때 카라가 있죠. 목이에요. 이 어떤 기대로 목을 이렇게 가지고 아포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이 아포라는 단어가 뭘 향해. 그래서 이렇게 목을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도케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 이건 바라보는. 그러니까 목을 쭉 빼고 어디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아포카라도키아이라는 말,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학수고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예, 학수고대. 자막 자막. 예.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 하나 있나요? 죄송해요,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예. 그 학수고대라는 말이 학이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습 있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제 아들은 이제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출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오늘만큼 출연합시다. 오늘만. 한 번 출연할 때 10,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제 아들이 뭘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보통 우리 집에 택배가 아무리 와도 관심을 안 가져. 근데 뭘 주문했냐면 이 귀에 꽂고 다니는 그 에어팟 프로 2, 그다음에 C 타입이 새로 된 거예요. 그걸 탁 주문했는데, 그걸 주문하고는 이게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빠 안 왔어요? 아빠 안 왔어요? 그렇게 계속 완전 못 빠지겠어. 그게 카라도키아야. 못 빠져. 여러분은 어떤 거 기다리세요? 여러분 올해 어떤 걸 막 기대하세요? 어떤 분은 취업을 막 목을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번에 좀 건강을 조금 이렇게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번 수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시는데 막 너무 간절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막 목이 빠져 진짜. 그 마음. 그게 아포카라도키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야. 감옥에 갇혀 있어.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학수고대 하겠어요? 하나님 좋은 날 오고 계셔서 나 밖으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목을 쭉 빼고 바라고 있는 이것, 그게 뭔지, 그러면서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조금 배우면서 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게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 해보셨어요? 내 삶이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윤동주 시인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야, 이거 처음 들어요. 놀랍다. 도대체 게임은 잘 알면서 말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서시 너무 좋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러면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모릅니까? 나는 저 시간 없어요. 빨리 하면 오늘 가야 돼.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손톱만큼도 부끄러움 없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자꾸 나를 스치는 바람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거가 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이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부끄러워하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다는 말의 원어는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어는 뭐냐면 아이스키노예요. 아이스키노. 이게 수치를 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치 당할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이 누군가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수치당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 49장 23절에 있어요.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뭐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게 부끄러워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수치. 여기는 나를 바라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기대하고 나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 안 당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해석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잘했다가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 망해가지고 장사 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말과 이게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해가지고 낙심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그래 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좀 여러분 낙심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려면 이 말이 생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데다가 이게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피 튀기는 혈투를 치르게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막 박수치고 사람이 막 피가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좋아하고 오늘날 스포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의 권투랑 비슷한 게임이 있었어요. 권투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위험한 경기죠. 사람이 하나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 경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권투에서도 마찬가지 가드가 중요해요. 가드가 뭐죠? 가드라는 것은 이 경기를 할 때 겨드랑이를 이렇게 붙이고 두 손을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셨죠? 예, 제가 원래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왜 그렇죠? 왜 가드를 얼굴에 이렇게 하죠? 권투할 때? 이거 아시잖아요. 얼굴을 맞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제일 보호해야 될 곳이니까 얼굴을 막기 위해서 가드를 올린다고요. 그리고 턱도 보호하고요. 그런데 경기를 시작하고 1회전이 지나가고 2회전이 지나가면 이 가드가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니까 처진단 말이에요. 그죠? 점점 내려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올리려고 해도 이게 힘이 없어서 내려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이 가드를 내려오지 않도록 연습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가드를 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색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가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얼굴이 노출돼요. 그리고는 그 얼굴에 상대방에게 가격당해가지고 다운당해가지고 패배해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말에 본때를 보여주면 하는 말 알죠? 본때를. 그게 뭐냐면 옛날에 태권도의 시조
택견할 때 선수가 대련을 하고 나서 때려 눕혀. 선수가 이게 에크 알죠? 그거 한 다음에 딱 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겨. 대회를 계속해서 이겨서 우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춥니다. 택견식의 춤. 그게 본때예요. 때려 눕혀놓고 춤추는 게 본때야. 그러니까 본때는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다운시킬게. 그리고는 춤 한번 춰주마 할 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거에 반대죠. 예. 나는 카드를 통해서 나는 수치 안 당할래. 본때 안 보고 싶어. 이거죠.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카드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들어누워서 남이 주는 본때나 보지 않도록 우리의 가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드가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일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걱정, 염려로 앞서가면서 그렇게 눈치 보는 삶, 그렇게 뭐 이런 생각하죠. 11조 생활하면 망하지 않을까?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삶이 곤두박질 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학교의 사급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드가 되어주셔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운 지경에 처하도록 안 두실 거니까 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친구들이 다 학교 다니면요, 컨닝을 합니다. 컨닝을 해요. 근데 그 컨닝을 할 때 반 전체가 동원될 때가 많아요. 다 같이. 남자 학교는 컨닝 잘 합니다. 진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고3 때는요, 이쪽 1분단에서 6분단까지 있는데 1분단 아이가 6분단 아이한테 종이 쪽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6분단의 끝에 있는 애가 탁 보지도 않고.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한데 제가 방송국 다니다가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면 그래도 좀 목회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니까 저는 그 이유에서 간 건 아니에요. 신학,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시험을 치는데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목사가 될 사람들이 컨닝을 해?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어디 앉았게요? 제일 앞에 앉은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앉을 수 있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저거 컨닝하네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고 대신에 답안지에다 이상한 거 막 쓰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뭐 남의 거 안 보더라도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어떻게 해? 그래서 다 전했죠. 교수님,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원래 어려워서 그랬는지, 문제를 잘못 내서 그런지 이렇게 썼다가 교수님한테 문제를 잘못 냈다고? 재수강도 못하도록 C뿔 받아가지고 영원히 남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대충 보면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봐. 쓱 들어가잖아. 쓱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게? 같이 그냥 들어가면 돼. 뛰어넘어도 돼.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입었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그게. 그래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무임승차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2달 정도 지나서 이게 응답이 왔어. 예, 학생 너무 감사하다고, 예, 너무 고맙다고, 당신 같은 학생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수치스러운 삶을 자기가 스스로 남들 다 하는데 그러면 살잖아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원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예. 그냥 하나님 뜻하신 길로 가도 돼요. 남들 다 그냥 부정을 저질러도 나만 손해볼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삶을 살려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질 쳐요. 갈등이 되거든요. 일단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호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마시고 꺾일 때 꺾이더라도, 예, 날마다 푸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일송정 푸른 솔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새 속에 그냥 흔들리며 살지 말고 그냥 온전함으로 그렇게 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다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전과 같이 한 번 담대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도, 나 감옥에서 이제 재판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 재판 안 해보셨죠? 재판정에 안 서봤어요? 재판정에 서면 변호사가 막 뭘 시켜요. 그러면 재판장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야. 나는 아닌데. 해보셨어요? 그거 권유받으면요, 마음이 너무 언짢아요. 제가 왜 재판을 받았겠어요? 제 재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이 막 누굴 때리고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때 교육자니까, 예? 그래서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저한테, 저 이름 뭐예요? 이경로잖아요. 다 편지 써요. 김경로 준목, 그때 준목이었어요. 성고문을 하는 거. 성고문 딴 게 아니야. 성 바꾸면 돼. 다 일부러 너까지 끝난 이름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멸시하듯이. 그래가지고 협박당하고, 그때 제 아들 또 출연을 해. 태어난 해예요. 태어난 해. 그 태어난 해에 그 재판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집 앞에 와가지고 형광등 깨고 막, 사모님 무서워가지고 때려잡으러 나갔잖아. 사모님 나는 무서워 덜덜 떨고 있고. 예. 근데 죄송해요, 농담이야. 예. 같이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아니 이게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러면은, 나는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어.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편집하기 싫은 거야. 그랬어요. 이 담대하다는 말이 뭐냐면 팔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그리고 대담한 거. 예, 그 다음에 밝히 드러내는 거. 막 숨기고 꿍꿍이 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묶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유혹이 있거든요. 남들이 다 그거 하면, 남들이 다 컨닝하면, 남들이 다 어떤 일에 동참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막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 깊은 나무는 그 뿌리가 더 단단히 나를 묶어줘요.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상황 따라 시로 따라서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분은 그날은 저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저 반대로 얘기를 하지? 그런 거 있거든요. 예? 말이 변해요. 닭과 독수리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 앞에서 닭과 독수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닭은 몸을 그 날개에 묻은 채 숨어버립니다. 숨을 못 찾아요. 근데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려오면 날개를 펴니다. 독수리가 구조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근데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이유가 뭐냐? 상승기류, 제트기류 이런 데 날개를 펴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페리라고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서해페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이 배가 이게 사고가 나서 가장 많이 죽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때 서해페리가 왜 그러냐? 파도가 오는데 파도를 피하겠다고 옆으로 배를 꺾었어요. 그랬더니 배의 옆면을 파도가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홀랑 넘어진 거예요. 예. 영화 중에 뭐 어떤 스톰 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폭풍우가 오는데 선장이 작은 이 아주 그냥 원양 멀리 가서 배를 잡는 거, 물고기 잡는 배긴 하지만 작은 배. 근데 그 작은 배가 그 대형 파도가 오는데도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이 어떻다, 지금 유행이 어떻다,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타협해 몸을 돌려. 그 세상에게 맞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유혹해도, 누가 나를 설득해도 절대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려면 그냥 당신 잘못했다 그래라. 나 지금 그 뉘우치고 있다 그래라. 자기 억울한 누명서 못 그러는 거예요. 난 떳떳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도 복음 전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닭과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세상을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려면 바람이 분다고, 나를 흔든다고, 그거에 주눅 들어가지고, 예? 몸을 꼭 숨긴 채 그렇게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처세술이랍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그냥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직장에 취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면요, 담대하게 부딪히십시오. 담대하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걸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담임 목사라고 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14년 동안 여기 이 교회가 담임 목회 2010년 와서 여태까지 있잖아요. 하게 하세요. 강대상의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네, 담대하세요. 막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처럼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약한 닭이 아니라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의 목적 전체가 내 삶이 주를 높이는 삶, 주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삶이 주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하반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존귀하게 되다가 메갈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다, 하나님이 대단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소리 크게 불러.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실은 이렇게 전통 예배라서 이렇게 찬양팀이 없고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에 찬양하죠. 하나님 높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게 메갈리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입으로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메갈리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입이 아니야. 내 몸,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가치가 좀 다르기를 바라요.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만 기뻐하고, 목사도 안 기뻐하고, 부모님도 안 기뻐하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는데 자기하고 세상만 기뻐.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 joy라는 단어 있죠. joy, J-O-Y,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지저스, 예수님이 기뻐할까?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도 기뻐할까? 그 다음에 why and you, 너도 기쁘냐?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나까지 기쁘면 그게 진짜 기쁨의 삶이다. 할렐루야. 어떤 거는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면 돼요 이러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나는 뭐 아무도 없어. 세상에 누가 내 편이야. 나만 기쁘면 돼. 하나님이고 당신 다른 사람이고, 안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안중에 없다. 네.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나뿐인 삶이에요. 그게 나쁜 삶이에요. 안중에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과 조화롭고 이웃과 조화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너도 사랑하고. 그래서 조화로울 때 좋은 삶이 돼요. 조화롭다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의 원어예요. 좋은 신앙은 뭐냐? 나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있고 이웃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어요. 자기가 없는 삶도 안 돼. 여러분도 기뻐야지, 인생이. 그런데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는,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막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데, 그게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존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천주교 수녀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 얘기 좀 할게요. 이 마더 테레사가 작은 마을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1984년 8월 8일이에요. 인도의 캘커타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인도의 캘커타, 정말 그냥 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만큼 이 서구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성경, 찬송, 그리고 수녀복 이렇게 한 벌 딱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캘커타를 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길을 떠납니다.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종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숭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거기 분명히 나는 있어요. 우리 집안은 있어요. 내 아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참 그렇게 되면 좋을 건데 다른 사람은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옆집이 좀 장사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먹고 삽니다. 우리 경쟁하는 업체가 뭔가 좀 어려워야 내가 잘 되죠. 이런 식의 삶, 경쟁을 추구하고 몰아넣는 삶. 우리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기적 말씀 나눌 땐 또 나누겠지만, 이 경쟁을 향해 가서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인생. 근데 그런 세상의 구도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세상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너무 바쁜 나머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찬 형제는 엄마, 나 여권 어디 있어? 그거 네가 알잖아. 너무 바쁘니까 자기 여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챙겼었거든. 기억이 안 나.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이걸 잊어버릴까 싶은 것들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없을 수는 없었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나를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정말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내가 담대함으로 이 땅과 한번 부딪혀 보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 앞에 조화로움이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마더 테레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